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인도하심에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빈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저의 심령에 아버지 담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하나님 이렇게 전국이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 피해된 이재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다운된 자가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늘속에 잘 아버지 복구가 되고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우리 박주희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희 목사님 늘 이렇게 아버지 또 전도를 하며 늘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애씀이 하나님 또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주셔서 그 역시는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죠.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아시아 교회들을 많이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대 교회와 같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교회라는 모습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전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지만 누구든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누가 봐도 교인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또 죽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어떤 교회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주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지요. 지금 지도에서는 노란색 별표시가 지금 사대교회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대 지역은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곳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보다도 조금 밑으로 처져 있죠.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따지면은 대산임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런 든든한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사대교회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대교회 지역을 살펴보면은 지대까지 높은 암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어떤 나라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침략에도 강한 요새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사대 지역에서는 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내륙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가축으로 삼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염색해서 옷감을 만드는 직물 공업이 아주 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 지역에는 그 앞에 강이 흐르잖아요. 유명한 이 팍톨로즈 강이라고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다고 해요. 금 아시죠 여러분? 금반지 또 금목걸이 하는 그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역의 발판으로 삼아서 많은 외국 사람들한테 막 팔고 또 많은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사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대 지역이 한때는 얼마나 화려했던 곳이었고 또 부유한 그런 명성을 가진 웅장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 사대 지역에 있는 모든 유적지는 굉장히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고대 동로마 시대에 사대 지역에 남아있던 그런 체육관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신을 단련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더 많이 크고 웅장하다고 하지요. 또 사대교회 유적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양옆으로 크고 길게 늘어선 아데미 신전과 그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과거 사대 지역이 얼마나 큰 우상 지배를 한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 뒤편에는요 붉은색 벽돌과 또 돌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사대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비잔틴 시대에 건축되어진 이 회당이라고 하는데 회당이면은 유대인 회당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드나들겠죠. 그런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항상 부딪히기 마련인데 이 당시에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전혀 부딪힘이 없었고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의 그런 충돌조차 없었던 그런 안락한 시대의 이 사대교회가 웅장하게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는 교회로 활용되었던 장소로 이용이 되었다고 하지요. 자, 앞에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보이고 또 뒤에는 훨씬
작은 그 사대교회 터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의 사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떠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갔었는지 우리가 잠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걱정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풍족한 시대 속에서 여유롭게 보이는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접목하면서 매우 안일하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아슬아슬하게 이어나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일곱 뼈를 가지시니 곧 예수께서 어김없이 그들에게 이런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또 각 교회를 지도하시는 일곱 교회의 사자인 일곱 뼈를 갖고 계신 주께서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매주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해요. 실상 그렇지만 우리의 본인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지만, 겉으로는 권사고, 겉으로는 장로지만은 실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갔을 때의 목회자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의 삶이 실생활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삶이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어. 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신앙 상태는 그렇게 평탄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상 그의 모습이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나와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잘 지내고 있어. 잘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탄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물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막 평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다 믿지 뭐 이번에는 그냥 신명기 말씀 그냥 넘어갔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내일 아침에 기도할래. 오늘 새벽에 못했네. 저녁 때 기도하지. 우리 저녁 하루 전부터 그냥 넘어가다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이런 생각도 아주 그냥 자꾸 점점 멀어지고 점점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그런 삶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영혼은 이미 구원과 멀리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이미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대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 속에서 정말 평탄하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힘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안락하게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 지역의 그런 번영을 함께 누리면서 교회라는 그런 이름만 있을 뿐, 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과 멀리 떠난 그런 죽은 자와 같이 행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주께서는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다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리 남은 사명 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대교회 공동체에게 주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은 죽음 전 단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에 스스로 깨어서 영적으로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엎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 자기가 잘 가는 것인 줄 착각하며 막 가다가 그냥 엎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일어나라, 굳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영적으로 엎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넘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그들은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대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직무는 바로 3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일깨우지 않는다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언제 주께서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신다고, 주께서 도둑같이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죄 속에 묻혀있는 그런 사대교회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현재 아니란 태도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이야, 나는 최선의 노력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한 회개 없이 우리가 그대로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대교회와 같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심판의 불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 들어선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사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세상과 타협하여 죄를 저지르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큼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서 굳건하게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와 같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살아간 남은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닐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은 무엇일까요? 흰 옷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동시에 거룩함과 또 순결함의 표본이 되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흰 옷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즉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존귀한 하늘의 옷이 바로 흰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마음을 잘 새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계속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이 흰옷이 준비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내교회 안에도 죄악된 도시 속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고 했지요. 주께서는 본문 4절 말씀 하반절에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이승현 집사님에게, 김경수 권사님에게 그리고 신수자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이재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상상 속에서 너는 내 상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합당하다. 이런 칭찬을 해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천국에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께서 흰옷을 예비해 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충분한 자야.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런 칭찬을 마구마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본문 5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 곧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과 같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 흰옷을 입을 특권과 함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자라는 것을 공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자 권사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김은자 권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김은자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는 내게 속한 자다 라고 시인하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누구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생명책에서 기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떤 상급보다도 최상급의 상급이죠. 비록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죄 가운데 무너진 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온 자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흰 옷을 예비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들은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가망성 없어 보이는 그런 죽은 자의 신앙생활로 마무리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주께서 에스겔 37장에 주께서 마른 뼈에게 뭘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를 주셨잖아요. 생기를. 주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까지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흰돌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과 언제든지 타협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면서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스며든 그런 죄의 모습을 지닌 채 사대교회 수많은 자들처럼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앞으로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섬겼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상기된 채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그분이 속해 있는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과거에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도 병을 고치게 됐어요. 어떻게? 같이 중보기도팀 연합하면서 병을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계속 매 순간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너무나도 신나게 그 중보기도팀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의 모습을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그렇게 고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고집부리고 믿어왔던 그 잘못된 신앙관념 도덕적인 어떤 믿음 심지어 미신적인 요소를 접목시켜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까지 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절을 하고 제사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신념처럼 알고 왔던 것을 신앙적인 요소와 접목시켜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또 구원은 어느 누군가의 헌신이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청소해야지, 아이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꽃꽂이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그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계속 예수님 얘기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주변에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내뱉어서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엄마는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 믿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 믿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엄마는 교회 다녀서 뭔가 다른 엄마들과 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야 다른 사람들과 달라 야 역시 교회 다니는 게 좋긴 좋나 봐 라는 그 마음을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 만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죽었음에도 그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제사와 비슷한 태도로 영혼을 달래주거나, 살아있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쌓아도 절대로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난 절에서 교회 다니기 싫어. 자기들만 알잖아. 자기들만 알잖아. 그런 얘기만 들어보셨죠? 아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에휴, 저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냉정하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들의 사실을 얘기해야지. 우리는 있는 그들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지금 어렵고 힘들지?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뭐가 다르지 않니? 예수님 만나면 지금 우리가 똑같이 어렵지만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겨나갈 수 있고, 너는 그 상태에서 무너지고 무너질 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럼 이 상황 주께서 힘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각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똑바로 신앙생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섬기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사대교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본래 사대교회의 뜻은 남은 자, 새로 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뜻이죠? 남아있는 사람, 새로 된 사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이교도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도, 우상 숭배가 평범한 일상생활이 되어도 주변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그들의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풍부한 물질과 정말 좋은 입지 조건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드러내면서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실로 그들은 어떤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과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있던 교회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주께서는 마지막 남은 자들까지 거의 다 죽어가기 전에, 다 죽은 자가 되기 전에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 흰돌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대교회의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신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가는 사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안일한 신앙생활을 만족하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사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내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주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사대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 남아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들을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지.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켜 행해서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이제시사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수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자랑한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돌교회가 시온성과 같이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은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과거에 죽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변화되길 원하오니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로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거하길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믿음의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다 나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금 이제 되풀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흰옷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우리의 모습이 죽은 자의 성도들처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생활을 살아가며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복음 안에 온전히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교회와 모든 각지체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과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이제 미흡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시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각도 주님 떠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주님 앞에 다 하나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로서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힌돌교회와 힌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